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오늘 한번 인사합시다.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말로 사람을 살립시다. 자,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라고요? 살리는 교회, 살리는 성도인데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살리러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살리는 교회, 살리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살리는 교회는요,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일어나고 살아나고 존재하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생명을 바라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살리는 사람은요, 남을 살리는 사람은 자기도 살아요.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보람있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도울 때 육적으로나 또 심령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 우리가 도울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도움이든지 그것이 꼭 영혼 구원으로 연결이 안 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모든 선한 일을 기뻐하시고 기억하실 줄 믿고 선한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면로 말과 또 물질과 봉사와 여러 가지 면으로 이웃을 살릴 수 있는데요. 우리는 남을 돕는다, 살린다 그러면 물질을 먼저 생각할 때가 많은데 알고 보면 말처럼 돈 안 들고도 남을 돕고 살리는 귀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남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다음 세대들이 있을 때에 제가 이 설교를 했잖아요. 살리는 교회, 살리는 성도. 근데 한 번 설교 들어가지고 아이들의 인생이 뒤바뀌지 않습니다. 반드시 교육은 가정교육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꼭 이 세 마디를 써서 붙여놓고 그렇게 살게 하세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요약은 뭐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쉽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살자는 말이에요. 그걸 또 쉽게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자는 말이에요. 꼭 우리가 이 핵심을 기억하고 신앙생활하고 그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요즘에 이제 참 교회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어려운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독교 TV를 보니까 젊은 선교사가 청소년 사역을 하는 젊은 목사가 있더라고요. 그 대담이 나오는데 그래요. 앞으로 정말 우리 한국에 교회들이 없어지고 신학교가 없어지고 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다음 세대 운동도 먹을 것 주고 돈 주고 막 이렇게 하고 숫자 한둘이 늘리는 거 가지고 큰 눈속이 많은 거 하지 말고 정말 말씀으로 한 사람이라도 굳건하게 세우고 변화시키자는 거예요. 정말 살아있는 성도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교회는 없어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정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고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길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한둘이만 우리 교회에서 나와도 우리 교회가 소망 있는 교회,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기가 많잖아요. 오장육부가 있고, 뭐, 눈, 코, 입, 뭐, 귀, 손, 발, 막 있는데, 그런 장기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장기가 무엇일까, 기관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혀 같아요. 혀. 이 말이에요. 잠언서 18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혀에 힘에 달렸어. 예,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어요. 혀에. 그래서 이 혀를 잘못 쓰면 그 사망의 열매를 맺게, 저주의 열매를 받게 되고, 혀를 좋은 일에 선하게 잘 쓰면 사람을 살리고 축복의 열매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격언에도 칼은 한 번에 한 사람씩을 죽이지만 말은 한 번에 수천 명도 죽일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말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말을 얼마나 우리가 선하게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지 오늘 배우고 또 깨닫고 실천해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의 선지자인데요. 또 선지자고 이 제사장입니다. 바벨론의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722년에 무너졌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그 150년 동안을 북왕국보다 더 오래 지속되다가 바벨론의 1차, 2차, 3차 침공을 받아서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1차 침공 때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귀족으로서 16살 정도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2차 침공, 그러니까 1차 침공은 BC 605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몇 년 후에 이제 BC 597년에, 년 후에, 8년 후죠. 8년 후에 2차 침공으로 이제 에스겔과 한 1만 명 정도의 젊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2차 침공 때 끌려갔죠. 그리고 3차 침공 때는 아예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왕이 죽고 제사장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또 끌려갑니다. 자, 그런데 이 2차 침공 때 25살 정도의 나이에 이 에스겔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5년 때 되던 해, 대략 한 30세 정도 될 때에 소명을 받아서 선지자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에스겔서는 신약의 요한계시록처럼 환상이나 상징이나 비유가 많은 책인데요. 본문도 에스겔서의 가장 대표적인 장면인 마른 뼈 환상의 내용입니다. 이 마른 뼈는 나라가 멸망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을 봅니다. 자, 죽은 세상, 죽은 뼈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절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이 환상 중에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끌고 가는데 거기에 뼈가 많은데 그 뼈가 오래된 뼈로 완전히 말라서 비틀어진 그런 뼈,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런 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11절에는 그 뼈가 뭐냐 이렇게 보면, 자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온 족속의 모습이고 그들은 지금 다 말랐고 소망이 없고 멸절됐다. 이것이 지금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이 현상은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지만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흥해서 세계 국력이 세계 7위의 나라가 됐습니다. 군사력은 세계 5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교회는 또 큰 부흥을, 세계 기독교 역사에 유례없는 부흥을 일으켰다가 이렇게 빨리 쇠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죽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 열매를 맺었지만 곧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진 그 상태를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서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는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의 상황입니다. 외적으로 성도 수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이번 주중에 타교단 목사님들을 만났는데요. 그 교단에는 교회를 통합시키는 그런 부서가 생겼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교회가 부흥할 때는 교회가 분리돼서 갈라져서 교회들이 생겨나갔는데 이제는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모아서 하나로 모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음 세대 주일학교에 CFC 없는 교회가 거의 태반입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별의별 방법을 사용해도 교회의 부흥이 안 된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질적으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될 교회와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의 조롱과 비방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도 죽음에 이르렀고 소망이 보이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뼈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살리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마른 뼈도 살려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른 뼈들을 살리겠대요. 사람으로 다시 복원시키겠대요. 그 마른 뼈에 힘줄을 생기게 하고 살을 입히고 가죽까지 입히고 거기에 생명까지 불어넣어서 다시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그러고 믿겠습니까? 믿어줘요? 그런데 에스겔은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지 않고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했더니
정말 살아났어요. 10절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원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겔이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정말 뼈들이 들어맞고요, 힘줄이 생기고요, 가죽이 덮이고요, 생기가 들어가서 다 살아나서 큰 군대 같은 대군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렇게 각 개인이 살았습니다. 뼈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라와 민족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나라 민족은 어떻게 살 수 있나요? 11절에 보면은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맞아요. 이스라엘 망했어요. 유다 망했어요. 그렇게 자랑하던 성전도 무너졌어요. 제사장들은 칼에 맞아 죽었어요. 왕은 눈이 뽑히고 끌려오고 왕자들도 죽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노동자로 노예 생활로 하고 있고 그 땅에는 또 노약자들만 지금 남아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바벨론은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큰 나라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예요. 그 포로 몇 사람 끌려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바벨론과 싸워서 이겨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라가 해방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럴 가능성은 0.0001%도 없습니다.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되게 하시겠대요. 자, 여러분, 사람 개인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까지 살리겠다는 거예요.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13절에도 내가 14절에도 13절에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14절에도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어디로?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말을 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해서 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서 네 고국에서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 에스겔이 이 예언을 한 지 약 26년 후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갑니다. 그 세계를 제패하는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그리고 파샤, 우리 성경에는 바사,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이기고 새로운 나라가 돼서 그 첫 왕 고레스 왕,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합니다. 인간의 사람의 뼈를 어떻게 사람을 만듭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합니다.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음도 불사하고 이겨내고 살려내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그 뼈들을 살렸습니까? 말씀으로 살렸잖아요. 4절에 보면 너희 마른 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에도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이르시되 이 말은 뭐예요?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생명도 창조하시고 식물도 창조하시고 하늘에
나는 새도 동물들도 다 창조하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도 말씀으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게 본문에 보면 말씀이라는 것과 생기라는 말이 교차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기록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다 같이 한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니 오직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수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또 믿음의 성장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하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하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거듭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도 한번 빠졌다고 쉬지 말고 한 번이라도 더 나와서 어찌하든지 말씀 드리면 되는 거예요. 또한 인류 역사와 죄인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여기 보면 말씀대로. 예?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안 될 일이 되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이 이스라엘은 지금 유다는 완전히 절망이잖아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우리나라도 일본에 패망을 했을 때 당시 일본이 세계적인 힘을 가진 중국을 이겼고요, 러시아를 이겼고요, 미국까지 공격할 정도의 힘을 가진 일본이었습니다. 그 일본을 우리 선조들이 정말 목숨 걸고 독립투정을 했지만 그 소수의 힘으로 우리는 무기도 없는데 저 일본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전혀 우리 힘으로는 해방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미국이라는 나라를 들어 쓰셨는데, 여러분, 인류 역사에 원자폭탄이 딱 한 번 사용됐어요. 어느 나라를 위해서? 그 원자폭탄으로 사용으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한국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이런 영적인 대제사장의 나라, 선지자의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기막힌 일이에요. 70년 전에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지금은 세상에서 7번째로 국력이 힘 있는 줄. 일본 우리보다 한참 뒤쳐졌어요. 프랑스, 이탈리아 다 우리보다 뒤쳐졌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값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매주 저녁에 설교하면 요즘에 지금 이사야서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그 이후로 유다의 멸망기에 기록된 이런 선지서들의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이 또 다시 위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나오면서 죽은 마른 뼈다귀 같은 너희지만 살려주시겠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다 망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구루토기를 남겨놓고 남은 자를 알려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살리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이렇게 쇠락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살려주겠다고 하신 하나님, 예루살렘에 의인 1명만 있어도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 그루터기 살아있는 자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고 하는 그런 헌신된 몇 사람을 붙들고 다시 이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인생은요, 어떤 방법으로도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나 이런 데 계속 보면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도 이스라엘도 살리고 그리고 온 세계 모든 민족들을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은 그 아이를 처녀의 몸으로 보내겠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지난주 우리 설교 9장 이사야서 9장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일 설교를 꼭 못 나오면 영상으로도 좀 보세요. 지난 금요일 이사야서 9장 설교 있잖아요. 9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아기로 보내주신대요. 어른으로 천사로 보낸 게 아니라 우리처럼 인간으로 아기로 보내주시는데, 그런데 아기지만 실상은 그는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겠는데 그 일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7절에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이 망하는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교회들이 사라지는 것 같고 그러지만은요, 어디선가는 계속 믿는 자들이 더해져 가요. 이번 주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어두웠는데요. 올해 미국과 한국에서 이렇게 신학교 없어지는 신학교만도 20개래요. 그리고 막 교회들이 없어지고 짜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미국과 한국만 볼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아프리카나 또 동남아나 이 브라질이나 저 남미나 이 제3국 가난한 나라들에서는요, 수없이 많은 신학교들이 생겨나고요, 수없이 많은 믿는 자들이 몇 배나 더 생겨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선가 일하고 있고요, 어디선가 그 그루터기들을, 남은 자들을 통해서, 헌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확장시켜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종말의 그날까지 하나님의 당신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으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뭘로 우리 인간을 살려요? 말씀으로 살리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성장도 말씀으로 되고, 인류 역사와 죄인 구원도 뭘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사람도 죽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이 중요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별명이 말씀이라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를 살려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도 말의 능력을 주었어요. 여러분, 아담에게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들을 이렇게 다 아담에게로 보내요. 아담이 뭐라고 부르나? 아담이 그 짐승을 보고 부르는 것이 그의 이름이 됐어요. 아, 저건 개네, 저건 송아지네, 저건 닭이네, 저건 돼지네, 저건 새네. 여러분, 우리의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군중에게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누군가를 대언자로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에스겔이 대언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대언했다는 말은 대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의 입으로 대신 말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선지자가 그 역할을 했고요. 지금은 목사들이, 설교자들이 그 말씀을 합니다. 설교자의 말씀이. 자, 여러분, 기록된 성경은 틀림이 없는 가장 정확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도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고 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틀림이 없이 전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칼빈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10절에 보면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곳에서는 누군가가 살아나고 구원받고 회복되고 일어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역사를,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꾀와 우리의 방법으로 뭘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을 먹으면은 모든 사람이 다 변화되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 알지만 그중에 누군가는 어떤 사람인가는 옥토밭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일어나고 변화되고 살아나고 생명운동을 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권세와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말도요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잠언서 18장 21절을 보면 다 같이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려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죽이는 말도 할 수 있고 살리는 말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는데요. 민수기 14장 4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 말을 하나님이 듣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우리가 복을 못 받고 오히려 저주를 받고, 믿음의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말을 하면 그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이는 말을 하지 맙시다. 성도는 죽일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죽이는 말을 하지 맙시다. 죽이는 말은 뭐죠? 비판하는 말, 판단하는 말, 비방, 불평, 험담, 포악한 말, 상처 주는 말, 저주하는 말, 이런 말들이 남을 죽이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도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대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가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야고보서 3장 9절에도 우리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은 안 하겠죠.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누구를 저주해? 사람을 저주하는 실수를,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109편 17점 18절에는
더 무서운 말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뼛속에 들어갔나이다. 여러분, 저주하기를 좋아하니까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축복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축복하는 걸 좋아해서요. 그리고 저주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이렇게 물같이 그의 몸속, 우리가 물 먹다가 떨어뜨리면 옷 속에 들어가잖아요. 뼛속까지 이런 저주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살리는 말을 하면 나도 살고 죽이는 말을 하면 나도 죽는다. 얼마 전에 어떤 여자분이 장관 후보로 이렇게 선정이 됐죠. 그런데 그분에 대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자꾸 터졌는데 제일 먼저 터진 것이 보좌진이었습니다. 보좌진 비서에게 너 IQ 2자릿수냐? 왜 그렇게 멍청하냐? 너를 죽이고 싶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결국은 뭐 그것만 아니라 뭐 청약 비리 여러 가지 비리로 차라리 청문회 날 나오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사퇴하지만 청문회까지 나와서 뭐 여러 가지 온갖 비리가 다 드러나고 온 국민한테 부끄러움을 당하고 결국은 대통령도 임명을 취소하고 완전히 매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이죠. 장관 후보까지 됐으면.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요. 경제학 박사고요. 그러네 여러분, 지식도 지혜도 돈도 출세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남을 무시하고 죽이면 자기가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 6장 2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 말에 걸려들고 그 말에 잡힌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대로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죽이는 말을 하면 안 되고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살리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 이것이 살리는 말인 줄 믿습니다. 말 중에 최고의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이죠.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오. 좋은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좋지요. 하면서도 좋고 들으면서도 좋지요. 잠언서에 보면, 우리 지난번에 잠언 강의했잖아요. 잠언서에 보면 말에 대한 격언이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서가 읽는 게 좋은데요. 잠언서 12장 18절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어떤 사람의 말은 칼로 찔러 사람 남을 아프게 힘들게 해요. 이 칼로 찌르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해도 아프더라고. 기도를 해도 이게 비난하는 기도. 아파요, 기도가.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찌르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혜로운 자의 말은 보약과 같아요. 양약과 같아요. 할렐루야. 잠언 16장 24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선한 말은 꿀성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 보약이 돼요. 오늘 지금 산삼 엑기스 보약을 주는데 여러분, 이 약보다 더 좋은 보약이 뭐예요? 좋은 말씀, 좋은 말, 살리는 말, 복음. 정말 우리는 참 말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직업이 목사잖아요. 그래서 참 말에 실수가 많은데 야고보서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서 그 말을 지혜롭게 선한 말, 좋은 말, 살리는 말을 해야 될 것을 강조하는데요. 그 이혜인 시인이 말에 대한 시를 저는 좋아하는데, 어떻게 보면 말을 위한 기도예요. 말을 위한 기도. 자, 우리도 정말 이런 기도를 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한 말이 내게로 돌아와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한 말이 나를 비웃는 비수가 되어 돌아오지 않게 하소서. 내가 한 말이 이웃의 가슴에 꽂히는 도가살이 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한 말이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부드러운 손길이 되게 하소서. 말을 하기 전에는 침묵의 웃음을 해서 맑은 물을 길어올리게 하소서. 말을 하고 난 후에는 그 말이 누군가의 가슴에 꽃이 되어 피어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말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좋은 말, 살리는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마른 뼈도 살려내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나라와 민족도 살려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말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잠언 18장 21절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시행하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합시다. 우리 같이 다 같이 좋은 말을 합시다. 살리는 말을 합시다.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며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로 살리는 말로 사람을 살려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